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고요.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신학자들 사이에 있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 계통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많이들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히브리서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적인 부분이 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어떻게 죄 사함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가장 이제 구약과 연결해서 신약적으로 가장 잘 설명 나와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약간 율법과 관계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제사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바울 저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뭐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서 바울의 저작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저서를 했던지 간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제가 늘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제 아들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제 이 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만물이 이제 그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도 또 나오죠.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딱 붙잡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리스도께 하셨다는 얘기죠.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경배받으신 분이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전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는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보좌가 영원하고 영영하며, 그 주의 나라의 규, 통치는 공평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제 규라는 거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꾸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이제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모든 이제 이게 기름을 부었고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나와 있는 말 중에 공평한 규다,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재판장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제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명령하여서 다 이렇게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시편에서 이제 우리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것들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변한다는 거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래서 천사는 사실은요, 여기 14절에 있는 대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는 주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통치하시는 분이 모든 것의 심판자요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받은 게 많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오래된 것을 바꾸는 근본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 근본 치유가 딱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고 그리스도 적용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교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 개인에게 먼저 교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아까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특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누리고 그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하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 이꼴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 여러분 자신이 홀로 다락방을 한다, 홀로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교회된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막 가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뭐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같이 이렇게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내 전문성에 전달하고 집에 전달하고 지역에 전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확장해 나가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것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묵상운동 하셔야 돼요. 묵상이 안 되는 데는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서밋타임 왜 가져야 되냐면 그 시간 통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묵상운동 하셔야 돼요. 실제 묵상을 하시고 실제 여러분 적용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삶을요 묵상을 통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묵상을 통해서 내게 온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줄 수가 있죠.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전도 선교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오래된 나의 문제 속에 근본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도록, 나에게 임하도록,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도록, 이거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면 도대체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고 말할 때 여러분 왜 모든 운명이 바뀌고 응답의 문이 열리며 전 세계가 바뀝니까?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속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될 조건이 해결되는 그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인데, 맞죠? 근데 제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운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막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짖고 잠잠케 하셨죠. 자, 이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렇게 하면서 놀랍게 여겼는데 우리도 사실은요.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데 우리도 솔직히 불안해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함께 계신데 제자들처럼 똑같이 불안해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체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제 요청하고 기도할 때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체험을 하고도 불신앙해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는 이제 이 장면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언된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부터 이미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뭐 예언이 엄청 되어 있어요. 그분이 탄생할 것, 그리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할 것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실 것이다. 뭐 십자가 처형당할 것, 부활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700년 이전에 예언됐죠. 인간이 만들어지자마자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 예언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죄를 짓게 만든 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요,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결과의 끝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한 단어가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마귀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도 끝내셨죠. 재앙도. 그리고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 땅에서 마귀가 나를 속이던 것, 이 땅에서 묶여있던 것,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 오던 것들도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던 그 불안이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누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고백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미 예언하셨다니까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겠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예언이 돼 있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보니까 8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나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요 사실 안 믿는 거죠. 유대인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라는 부분을 모르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언약도 먼저 쓴 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늘 잡아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성령의 이제 축복,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이걸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요 성삼위 하나님 아는 키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 능력을 누리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가 뱀과 정갈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라고 되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다.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꺾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은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보좌와 통하도록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393 우리가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에게 준 영적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는 신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 누리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꾸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에덴의 축복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흙을 꺾으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증인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진짜로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비삼치다로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전무 나에게 내가 하는 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들 전무후무한 것들 이 응답들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중직자 제자를 세우고 그런 후대 제자들을 계속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개인화 제자가 세계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 꺾는 권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분을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거지만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서 흑암의 권세가 딱 꺾이도록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두 가지를 누리고 사용해 보세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 보이면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금 향로에다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앞으로 가져가 쏟아 놓는다고 했습니다. 쏟아 놓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응답을 천사들이 또 가지고 오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뭐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네 첫날에 기도한 게 하나님께 상달된 바 돼서 네 기도 응답을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만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좌가 나의 배경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이런 사실이 이제 누려질 때 이런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미래도 달라져요. 왜냐면 안 걸리거든요. 문제 안 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란 말이죠. 오늘도 그분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분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행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